오늘은 세계교회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성만찬 주일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죠. 올해도 아마 내년쯤 돼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주님 앞에 너무 송구한 마음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에 항거하다가 태길 형무소에 수감이 되셨습니다. 형무소에 있으니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방 작은 방 안에 수감자들 셋 넷을 모아놓고 상상 성찬을 집례하셨어요. 수감자들이 그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고 목사님은 떡도 없고 잔도 없지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믿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서로 손을 내밀고 먹는 신용을 하고 마시는 신용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직접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성찬을 기억하고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삶 속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장엄하고 유려합니다. 성경에 아주 짧은 이 몇 마디 이 구절 속에 이렇게 깊은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은 드물죠.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강력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주 묵직한 신학적인 개념들이 등장을 하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성육신을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죄를 사해 주셨죠. 예수님이 뛰어드신 겁니다. 어디로 뛰어드셨나요? 세상 속으로 뛰어드셨죠. 우리 속으로 뛰어드셨죠. 인간의 몸으로 뛰어드셨죠. 가장 고귀한 분이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마음,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마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던지신 마음, 이 마음을 우리 보고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품습니까? 그 마음을 품는 일이 쉽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그 가장자리도 아마 다가가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원대하고 거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조망만한 그 마음에 어떻게 담아두겠냐는 말이죠. 어떤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나 하나 살아남기도 벅찬 세상입니다. 요즘에 한간에 유행하는 말들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나만 아니면 돼. 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아주 이런 그 격한 말들이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은 이제는 아예 기대도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이 삶 속에 퍼져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양보하는 거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교만은 이게 끝이 없어서 아주 뾰족한 송곳 끝이라도 그 끝에 기어코 도달해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이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을 아주 잘근잘근 씹어서 안갚음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란 이렇게 힘듭니다. 우리 마음이 워낙에 모났고 우리 마음이 워낙에 뾰족하고 또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의 주체를 전환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품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할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신비가 일어나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 연합의 신비가 우리 영혼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불현듯 어떤 때 갑자기 내 마음이 따뜻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안부가 궁금해집니다. 아, 그 사람한테 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문득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서서히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이 현상을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화 현상. 우리의 마음은 질그릇과 같아요. 다 너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흔해 빠졌어요. 그리고 별로 소중한 마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사파이어 같은 아주 귀한 보화가 탁 들어가면 질그릇이 그 보화와 함께 같이 빛납니다. 같이 소중해지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손에 이 보화를 쥐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을 떼시면서 그 떡을 나눠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받으라,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영혼의 그릇에 담아 두신 최고의 보화, 우리 신앙의 핵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아 두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그 예수님의 살, 내 손에 쥐어주신 그 예수님의 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죠. 함석헌 선생님이 지은 시 중에 흰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 시인데요, 이걸 장르로 구분하자면 극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격정적인 그 마치 그 희곡의 대사 같은 그 말들이 나옵니다. 이 시가 1952년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6.25 동란, 우리 민족이 가장 처참하게 찢어질 때, 그때 그 신앙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성도들을 꾸짖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옵니다. 이놈들아, 내 아들의 피를 가지고 와. 너 위에 흘린 내 아들의 피, 영원한 산피. 너희가 만일 그 피 마셨다면 그러면야 지금 그 피 너희 안에 있을 것 아니냐? 너의 살에, 뼈에, 혼에, 얼에 베었을 것 아니냐? 바늘구멍만한 상처 너의 손에 나봐라. 너의 온몸 그 피 입어 그 피에 젖을 것 아니냐? 그런데 너의 손이 왜 희냐? 피는 한 방울 아니 묻고 표지 만든 흰손 아니 흘려서 아니 묻었구나. 너의 피 흘릴 맘 한 방울도 없어. 아주 추상 같은 꾸짖음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피, 그 뚝뚝 떨어지는 선녀를 너희가 지금 두 손으로 모으고 받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피가 내 손에 받쳐져서 내 가슴을 적시고 너희 영혼을 뜨겁게 만들고 있느냐? 교리의 흰손, 무감각한 흰손, 완전히 아무 느낌도 들지 않는 그 흰손이 아니라 나의 맨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의 온 인생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 그걸 묻고 있는 시 아닙니까? 성찬에 임할 때 우리는 이 마음으로 임합니다. 작은 떡이죠. 작은 잔입니다. 그러나 그 떡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잔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 잔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잡은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담겨져 있지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이지요.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 여기서 신비적인 연합이 생겨납니다. 성찬을 통해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죠. 그분의 삶을 묵상하죠. 그리고 동시에 성찬을 통해 실천을 다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은 본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묶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막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채를 다 제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으셨겠습니까? 우주를 호령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하신 힘을 다 묶으시고 세상에 가장 무능력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못을 다 감당하셨죠. 이것을 자기 비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케노시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의 삶을,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케노시스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다 비우시고 다 흩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떡과 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떡을 받습니다. 그 떡을 우리가 먹어요.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몸을 깨뜨리셨죠. 그 몸을 나누셨어요. 그 몸을 우리가 먹을 때 그 몸이 우리 안에서 다 흩어집니다. 산산이 부서지죠. 예수님께서 주신 잔을 우리가 마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완전히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산산이 부서지고 산산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 생명을 깨뜨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나누시고 찢으십니다. 부수고 깨뜨리세요. 그래서 소멸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힘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서짐, 예수님의 깨뜨림, 예수님의 소멸되는 것 같은 자기 비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양, 형체를 스케마라는 그리스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스케마라는 단어가 당시 그리스의 그 공연, 연극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스케마타가 그 공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 연극 치료를 스키마 테라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배역을 자청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땅을, 그 땅을 무대로 삼으셨어요. 그 작은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셨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배역을 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다. 인간의 고귀한 품성을 끝까지 밀어 올리신 분이다. 인생의 스승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한 역할로 한정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무대에 오르셔서 연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라는 무대에 오르셔서 한 가지 역할을, 그 배역을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배역을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실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고난의 역할이 아니라 고난을 직접 당하셨습니다. 실제로 채찍에 맞으셨고, 실제로 창에 찔려셔서 피를 쏟으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에 몸부림치셨습니다. 실제적인 죽음, 진짜 죽음을 당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무대에 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 역사의 무대에서 고통을 받으세요? 왜 진짜 고통을 받으시고 왜 진짜로 그곳에서 죽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니까요.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극단적인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고 이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알라 라고 말씀해요. 사랑을 위해서 낮아지시는 마음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으시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같이 고백하자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사랑이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 화해의 사랑이 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의 꽃이 피어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만찬이 필요합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 그 사랑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함으로 나의 존재 전체가 세상 속으로 다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실천으로 변하여져 가요. 하준 파파라는 그런 예명을 쓰는 황태환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한 기감이 되는데, 이분이 자기를 그 크리스찬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자기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이 아버지 성격이 아주 불같아가지고 뭐 그냥 한번 화를 내면은 집안에서 그냥 물건들이 그냥 공중에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새벽 3시에 일어나신대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에 밥을 다 지어놓고 청소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새벽기도 가신답니다. 아버지가 전혀 불평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녁에는 또 늦게 공장에서 퇴근을 하신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한번 고래고래 그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면 그냥 집안이 난장판이 된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버지 앞에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대요. 그리고 저녁 늦게 되면 어머니가 어딘가를 나가신답니다. 이 어린 이 황태환 씨가 어머니가 그 밤에 나가면 그렇게 마음이 불안했대요. 맨날 나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요. 엄마가 도망갈까 봐. 그래서 엄마 뒤를 쫓아갑니다. 엄마가 그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시는데 저 뒤에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아래 이 밑에 그냥 철퍼덕 엎드러진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냥 운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서 엎드러진 채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울다가 온다는 거예요. 어린 이 황태환 씨가 진짜 신앙인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구나 그런 걸 느꼈대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하고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아?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태환아, 너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믿냐? 네 아빠가 나한테는 한 영혼이야. 이 어머니가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볼 때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남편 하나 붙잡고 그 남편 위해서 기도한 것뿐이에요. 남편 옆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한 것. 그 영혼 옆에 항상 있어준 것. 이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동네에서 잘 아는 이 어른들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전도하려고 이렇게 말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님이 아주 성격이 대단하신 분이라 아주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이렇게 묻는데요. 근데 그 말 다음에 꼭 한마디 붙인답니다. 우리 마누라는 자격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사람은 내 마누라밖에 없어. 내 마누라는 내가 인정해. 이 말 아닙니까? 이 황태환 씨의 어머니가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발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죠. 내 입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내 눈을 통해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통해 세상의 신음을 듣게 하십니다. 나의 손을 통해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만드시죠. 성찬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그 순간에 잠깐의 감상적인 마음이 아니죠. 실천입니다. 내가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 직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몸이 되어지는 거죠. 개혁교회 전통 중에 성찬할 때 올려드리는 이 라틴어 문구가 있습니다. Sursum corda라는 단어예요. Lift the heart. 마음을 들어 올립시다. 칼빈도 아주 자주 이 말을 자주 했는데요. 성찬을 할 때, 집례할 때 Sursum corda.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립시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떡을 들고 잔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십시다. 어디로 드높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어지길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나도 내 십자가 지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직접 경험하지 못합니다.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십니다.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